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찾으셨나요? 앞에 스크린 보셔도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야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특히 저에게 굉장히 곤란한 시간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숫자하고 잘 안 친해요. 그런데 수학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꼭 문제집을 하나 펼쳐놓으시고는 그날 날짜가 예를 들어 15일이다. 그러면 5번, 15번, 25번, 35번, 45번, 55번 나와. 그래서 앞에 뭐 몇 번 풀고 몇 번 풀고 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걸리는데 어떤 날은 또 그 숫자로 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면 갑자기 숫자로 안 하고 야 이쪽 분단이 이쪽 줄 딱 나와. 딱 이렇게. 신기한 건 저는 왜 맨날 걸리는 거예요? 숫자로 해도 걸리고 분단줄로 해도 걸리고 별짓을 해도 다 걸려요. 또 하필이면 오늘따라 좋은 날 좀 하겠다고 칠판 지우개를 막 털어가지고 딱 갖다 놨어요. 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무 깨끗하거든요. 야 누가 이거 신발 이거 털었냐? 그래서 저는 칭찬하시려고 손 쫙 들었더니 너 나와서 풀어. 아, 왜 나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만. 그래서 정말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호세아 할 건데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태어난 게 호세아가 많이 못 살았어요. 한 50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기원전 760년경에 태어나서 710년경에 죽었습니다. 뭐 과거이니까 정확하진 않고요. 그쯤에 이렇게 한 50살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721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주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여상히 읽으셨나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중매를 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경기도지사가 내 중매를 서준다. 우리 아들 중매를 서준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대통령이 중매해주면요.
더 좋죠.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면. 이거 말해 뭐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마 한국분이 아니실까? 의심이 돼, 의심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내가 너를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한 가지로 호세아가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너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소개해 줄게 그랬는데, 그 소개한 여인이 음란한 여인. 표현이 성경이니까 점잖아서 음란한 여인이지, 그냥 시쳇말로 하면 뭐예요? 매춘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마치 저주하듯이 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데 그게 여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한 군데 모아놨더니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달라요. 선생님 그 이름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네, 예,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어원이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음란한 중에 데리고 온 부인, 부인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전함이에요. 뭐가 완전한데? 도대체 지금 음란한 여인이라고 데려왔는데 도대체 뭐가 완전한 거예요? 음란함이 완전한 거예요? 뭐가 완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좀 그래요. 완전함으로 위장되어 있으나 전혀 완전하지 않은 고멜. 왜 그러냐? 이 고멜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음란해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시온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이름은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고멜처럼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본래적인 뜻을 쓰면 씨를 뿌리다는 뜻인데, 이 말이 어떤 때도 쓰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할 때도 쓰이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할 때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뭐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때는 무슨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심판. 하나님이 이름은 완전하다라고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음란한 고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 않아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그 딸이 이름이 뭐냐? 로루하마예요. 근데 이 로루하마라는 말의 뜻은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이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여기 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 로암미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미 음란이 극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우리가 지금 1장만 읽었지만요, 뒤에 계속 호세아서를 읽으면 고멜이 그 와중에 도망가요. 또 애만 하나 남은 도망가, 불러다 나와서 애 하나 남으면 또 도망가고요, 불러다 애 하나 남으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 엄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멜이랑 내키는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려니까 했지. 아유, 호세안들 좀 번듯한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갔으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뭐예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가서 데리고 와. 그런데 그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아프냐? 아니, 성경이 이렇게 구어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드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사람이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열받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그렇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는 3번밖에 배반 안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창세기부터 쫙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배반한 게 몇 번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다시 쫓아가고 다시 불러오고 다시 데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 그러고 생각하니까 호세아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이거는 상상 몇 천배 몇백 배 이상이시구나. 왜냐하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었으면 고매를 10번도 더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애를 3까지 낳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애를 하나 데려올 때마다 첫 번째 아들이 심판, 아이고 주여, 이러니 심판 당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배신감 느끼고 이렇게 굴욕적이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히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주 쌉니다. 싸. 충분히 공감했을 거예요. 그걸 데려가 2번째 데려갔어요. 다시 또 나갔어요. 이번엔 무슨 들을까요? 야,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갔어요. 이번엔 그래, 이제 남남이다. 갈라서자. 내 백성이 아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가 상식선에서 자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도 무지하게 좋아하는 게 3-3번이잖아요. 3-3번 다 참아주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도 또 나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상관없이 살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데려와라.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고 모멸감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인이 3번이나 이렇게 나를 배반한 그것 때문에 못 참고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꺼워하셨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나오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호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도 현찬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간곡히 바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 사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장은 지금 제가 표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댁에 계시는 게 확인이 안 돼서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호세아가 큰 깨달음으로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수도 없이 배반을 해도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닐진데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또다시 구원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말씀 나와요. 7절입니다. 7절.
6절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6절부터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뭐 하겠고요?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나 무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호세아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 고멜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에게 느낀 배신감 이런 거는 다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근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하나님 대신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더더군다나 더 억울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려면 저를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좀 만들어 주시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지 않나요? 남들은 예수 20년, 10년, 30년 믿으면서 잘 살고 평화롭고 그냥 얼굴에 보면 늘 미소가 떠나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나? 왜 나만? 하나님 왜 저만요? 근데 아십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이 총 서너 분 계신 13명이 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만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만?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뭐 신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목회들 하지만 열심히 목회해서 한국에서 자리 착 잡고 척척척 하는데 나만 왜 멕시코까지 갔어야 됐지?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그냥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바닥을 찍어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나만 거길 가야 됩니까? 왜 우리 친구들 보니까 거기도 안 가고 잘 목회들 잘도 하더만. 예? 그런데다가 또 한국에 오랜만에 왔더니 그 17년 사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적응하는 것도 또 이거 만만치 않네. 왜 나만 멕시코 가서 기껏 적응하고 살다가 한국에 쫙 왔더니 한국이 너무 발전해서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왜 저만 이래야 됩니까? 좀 그 부분이 납득도 안 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를 써주심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외할머니의 누룽지 숟가락이 생각이 났어요. 예, 누룽지 숟가락이 저희 외할머니의 누룽지 숟가락은 한쪽이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그 노수 젓가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을 쓴 거예요. 한 20년을 쓰시니까 걔가 한쪽만 계속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마름모로 달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노숟가락이 떼끼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이거 양잿물로 옛날에 씻고 막 이랬잖아요. 저도 어려서 봐서 다 알아요. 근데 저희 삼촌이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 이제 이 숟가락 말고 신형 스댕 나왔으니까 이거 쓰시라고 사다 드렸단 말이에요. 한 두어 번 하고 팽개치고 다시 그거 잡으세요. 다시 왜 그러실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손에 탁 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짝짝 맞아서 신기하게 다른 숟가락으로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가마솥에 한 밥의 누룽지를 그 숟가락으로 하면 솥단지 모양으로 똑 떨어져요. 다른 거로는 안 돼. 그 숟갈만 돼요. 그 숟갈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숟가락이 편하고 손에 길들었고 아무 때나 그리고 어떻게 해도 다른 숟가락은 몰라도 이 숟가락만큼은 솥단지 모양으로 누르니까 똑똑 떨어지는 숟가락인 게 100%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써요.
할머니는 이 숟가락에 대하여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다가 한마디도 기록을 안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선지자를 삼으셨는지 그런 것도 내용이 안 나와요. 다짜고짜 갑자기 고멜과 결혼해라 뭐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면 다른 데는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거 저런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더 귀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그 숟가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머니는 다짜고짜 이 숟가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뭐가 있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짜고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도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호세아가 편안해요. 호세아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믿을 만한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 제목을 오늘 제가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묵상하다 저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니까. 너라서. 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누구처럼 대단한 스펙이 있는 거 아니고요. 잘난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빽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편해요. 자식들도 그런 자식이 있나요? 어떤 자식은 좀 어려워요. 저희는 둘밖에 안 되는데도 한 놈이 어려워요. 말 안 해도 어떤 놈이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놈한테는 심부름도 못 시키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이러면 뽀롱이 나는데 이름만 부르면 제 둘째만 부르는 거예요. 심부름을 늘 그놈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이놈이 준아 이렇게 부르면 너 이름만 불러도 이제 심부름 좀 그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어코 그놈을 심부름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징징대는 것 같고 겉으로 너너해도 끝내 다 해요. 다 따라서 해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만만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놈밖에 안 시켜요. 그래서 큰 놈한테 뭘 부탁을 하려면 아양을 많이 떨어야 돼요. 먼저 부탁 전에. 근데 둘째한테는 아양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준아 그럼 너 그러다가 뭐 좀 해봐 그러면 그리고 또 갔다 와요. 그러니까 그게 쉽고 편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시냐고요? 왜 나냐고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냐고요? 여러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든 불러서 쓰기에 편안하고 가끔씩 투덜대긴 하는데 맡기기만 하면 틀림없이 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요 봐요. 딴 사람들은 핑계거리 얼마나 줘요.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이 또 시험 들으려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애들 학교 다니기 시작했고 뭣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저녁에 나왔고 집에서도 또 피곤하면 나중에 핸드폰 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니까, 가끔 좀 부담스러워도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감당시키시는 거예요. 효용가치가 있는 게 행복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게 아니라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쓸모 있으시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울리지 않게요. 저는 딴따라 음악만 좋아할 것 같은데 클래식도 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만 트라이앵글이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에 트라이앵글이 좀 크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기대를 잔뜩 걸었어요. 야, 저건 어때 칠까?
두 곡이 진행되도록 그건 달려만 있지 아무도 안 쳐요. 세 곡째 되니까 누가 그 앞에서 가서 쓰더라고, 연주자가. 야, 드디어 저게 연주가 되나 보다. 노래 다 끝나고 땡 하고 끝났어. 마지막에 한 번 땡 하고 끝났어. 아니, 세상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거 한 번 한 거예요. 그거 한 번. 그것 때문에 트라이앵글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야, 저거 한 번 땡 내자고 저거에 달려있냐. 나중에 가격 물어보고 기절초풍 했어요. 우리 문방구 앞에서 사는 트라이앵글 우리 어렸을 때 2,000원이었거든요.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랐나? 근데 그게 150만 원이래요. 150만 원 들여가지고 2시간 공연하는데 한 번 딱 쳤어요. 한 번.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아유, 그거 한 번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클래식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뭐라냐면,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노래는 제 안 치면 안 끝나요. 제가 쳐야만 끝난대, 그 노래가. 아, 그런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군요. 내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설령 남들처럼 멋진 일, 좋은 일이 아니고 호세아처럼 깊게 가서 음녀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온갖 수모와 모욕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겪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왜 하필이면 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어떤 배신과 불평과 음란함에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그 모습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세아가 왜 접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이 하라시면 다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